제 계획은 당분간 이제 우리가 7주년 기념 말씀 대회로 경건반원들이 나와서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오후 시간에 강좌를 할 거기 때문에 외미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격주로 했었던 거를 매주 제가 예고 없이 그냥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저도 목 상태도 그렇고 또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7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신령한 강좌 시간을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최소한 외민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역시 예배와 안식일 강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제 7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자, 복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 지금 우리가 이 21장 제목이 뭐라고요? 예배와 안식일. 드디어 톱니바퀴에게 이제 2개 남았고, 이 2개가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관한 게 1, 2, 3, 4, 5, 6 6항까지가 예배고 7, 8항이 뭐예요? 그러면 7, 8항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넘어가고 1항 예배의 바른 방식. 오늘 오전에 외민 우리가 찾아볼 때 이걸 봤었던 거죠. 뭐 찬양, 경외하는 거, 예배, 뭐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계시, 말씀을 맡은 선견자처럼 섬겨 나갈 때 신령한 찬양, 신령한 섬김이 된다. 우리의 상상이나 사탄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견적인 걸 따라해서는 안 된다. 자, 이 항은 뭐예요, 그러면? 예? 방식은 이렇게 방식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이 항에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복습을 해봐요. 암기를 해보는 거죠. 예배의 바른 방식은 합당한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 그랬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다뤄지는 게 뭐예요? 네, 예배의 대상.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대상을 알았어요, 이제. 근데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대상에게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에게. 자, 그 다음 사망 뭐예요? 사망. 대상이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생겼어요. 사망에서 뭘 다뤄주고 있어요? 그죠? 나가는데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근데 이제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기도를 다루는 걸로 보아. 기독교의 가장 큰 예배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뭐다? 기도라는 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 설교나 예배, 뭐 찬양이나 헌금이나 성례나 권징이나 기도나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게 기도 부분이라는 걸 이 내용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기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예배에 필수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해력을 가지고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고, 소리내 기도할 때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돼요? 알 수 없는 말로 해야 돼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돼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돼요. 그럼 공회 중에 방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장로교 헌법인데 전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맹세는 여기다가 합니다. 세례받거나 임직할 때 맹세는 여기다가 해요, 사람들이 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한 적이 없어요. 저도 이 외면을 준비하면서 처음 본 거죠.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면 위하여 하는 기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만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 생존하는 자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5항 넘어가면 뭐예요?
그래서 이 참 예배의 요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읽는 거, 경건한 마음으로, 건전한 설교,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순종, 이해력, 믿음, 그걸 믿어야죠, 그 설교를, 경외심, 그리고 정성껏,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성껏 듣는 거, 시편, 오늘 오전에도 공부했죠. 찬송하는 것, 성례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맹세나 금식이나 서원이나 감사, 무슨 감사절들 많이 있죠,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의 요소들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하는 것이죠. 6항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데 장소의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 뭐가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뭘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디 안에서 드려야 돼요? 예? 성령과 진리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하실이냐 1층이냐 2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수납되고 연락되는 것은 큰 화려한 웅장한 우주선 같은 예배당이냐 아니면 지하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오후 예배 드리는데도 성령 안에서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기도 순서를 맡았거나 예배 인도 순서를 맡아서 요구하신 때에는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배나 기도나 어떤 뭐 설교나 이런 게 순서가 왔다면 저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7항 들어갑니다. 안식일. 7항의 소제목은 그냥 안식일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는 이 날을 주의 날로 불려졌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다. 본성의 빛으로 볼 때도 합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피아노 학원을 다녀도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죠. 그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꼭 7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꼭 예배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구난방으로 할까요? 어떤 때는 9일 만에, 어떤 때 기분 좋을 때는 이틀 만에, 어떤 때는 매일 모여라, 그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 때를 정하는 것, 이건 너무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동아리를 만들고 조기축구회를 만들어도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지극히 일정한 시간. 그래서 그거는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관주에 없는 것들이에요.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상할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그죠? 찢어진 때가 있으면 꼬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 어느 때가? 기왕이면 쉴 때가 제일 좋죠 뭐. 그잖아요. 뭐 출근하는 날 저희가 예를 들어 월요일 날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출근하는 날. 여러분 마음에 일단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겠죠. 왜? 공평이 깨졌으니까. 좀 공평한 시간을 딱 잡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뭔가 그게 필요한데 왜 다 출근하는 월요일 날 예배 시간을 잡냐, 목사님. 그러니까 이 때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주의 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부분은 다음 파랑 마지막 항 할 때 제가 완벽한 결론을 내려드릴 거고,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끝부분에 가서 다루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것은 너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일정한 시간을 잡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출애굽기 3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그러므로 이 안식일 언약은요 아주 영구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게 무엇으로라도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아까 본문도 읽었지만 10계명에 탁 들어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버릴 거 얘기해봐요, 여러분. 있어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4계명을 자꾸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력 원력으로 하면 유태인들이 지켰던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주일하고 월화수목금토, 달력도 그렇게 돼 있죠. 주일,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태양력 원력으로 하면, 시간차로 하면은 안식일은 언제다?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안 하죠. 그 다음 날인 주일 날 하죠. 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토요일이라면서 왜 지금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첨예한 문제는 뭐냐? 안식교와의 교리 문제죠. 문제는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딱 보면 어떤 느낌 나요? 안식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 벌써 느낌이 쏴한 게 이단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좋은 단어 다 가져갔어. 신천지, 안식교, 안식일, 여호와의 증인. 느낌이 좀 이상하죠.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단들이 여기다 똥칠 개칠, 그 교주들이 빨리 구속돼야 되는데 다. 그 만민중학교회처럼 이재록 이번에 구형 받았던데요. 그죠? 딱 보면 몰라요. 생긴 것부터가 벌써 맛이 같게 생기지 않,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 가르침부터가 틀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 교주들도요, 거의 뭐 그 밥에 그 나물 비슷해요. 다. 빨리 다 조사해야 됩니다. 다.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조사해야 돼요. 전수조사. 이 사회를,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에 대해서. 더 문제는요, 정통교단인데도 이단과 사이비처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심각해요, 이거. 정통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해서도 교육을 똑바로 한번 시켜주질 않아요, 기존 교회에서. 물어보면요, 믿어 그냥. 뭐 이렇게 따져? 너 이단이야? 아니야. 뻔히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데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 이제 정통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안식일은 폐다. 이제 미쳤어? 그걸 폐하면 어떡해요? 안식일을 폐한 적 없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안식일은 폐했다? 폐하고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더 안식일? 뭐 이런 게 생겼어요? 진 안식일? 뭐 이런 게 생겼나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은 10계명에 들어있어요. 10계명에. 다시 묻습니다. 10계명 중에 폐한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봐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딱 부러지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안식교도들 만났을 때 우리가 앉아요. 왜냐하면 걔네는 역사성을 들고 나오니까. 안식일 토요일이다. 거기까지 인정해도 돼요. 아직 우리 강의는 초반입니다.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정해야 돼요. 안식일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영구적인 명령이라는 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님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영구적인 명령이다. 정통 장로교 교리 헌법에 이렇게 박아놨어요. 뭐 폐했다, 완성됐다 그런 말 없어요. 영구적인 명령이다. 영구적인 명령.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며칠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일해가 며칠이에요? 7일 중에 하루를 지키는 거다. 자, 첫 번째 중요한 변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안식교도들 만났습니다. 야, 멍청한 기독교인들아, 너네 안식일 언제인 줄 알아? 언젠데? 토요일이야. 그래, 우리 인정. 그러면 너네 토요일 지켜야지. 왜 일요일 날 모여? 너네 교회 다 잘못했지? 이러면 여러분 첫 번째 이걸 말해야 돼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실 때 목적. 자,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군과 비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령한 노래를 할 거냐. 막 안식일이 그냥 7일 중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쉬어라. 질문합니다. 시간의 순서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시간의 비례가 중요한 걸까요? 이걸 판단을 잘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이나 동물에게 안식일을 왜 주라고 한 거예요? 네, 그거예요. 쉬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안식일은 일회 중에 하루예요. 시간의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비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뭐 강요하지 않을래요. 그냥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안식하라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나 동물한테 시간의 순서가 됐으니까? 아니면 시간에 비례해서 어떤 시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하루 쉬라는 거예요. 자, 이걸 깨부신 게 누구냐? 우리 주님이죠.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왜 베드로가 이삭 그죠? 비벼 먹고 털어 먹고. 문제는 제자들이 사고 치고 수습은 스승이 하고 뭐 보통 이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자, 저 같으면 지금 토요일 날 우리가 다 모일 수 있다. 그래도 저는 일요일 날 할 거예요. 일요일 날. 자, 그 이유는 두 번째 우리 변증인데 그건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일단 첫 번째 변증은 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 단순히 시간의 시퀀스에 맞춰서 그냥 쉬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시간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이 안식 그야말로 안식, 쉼, 레스트, 쉼 그건 뭐예요? stop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 all stop 따라하세요. 중지 그 핵심이에요. 그게 내 욕심 같아서는 계속 하고 싶죠. 탄력 받았다고요. 지금 공부하는데 제가 제일 싫었던 게
또 이 내용을 또 혹시 제 친구가 볼지 모르겠지만 친하니까 고3이 되어서 주일날 이제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데 저는 어차피 뭐 자유하니까 하루 종일 그냥 교회에 있습니다. 주일은 고3에도 저는 주일날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일단 교회 주보를 만들었고 학생 시절에 고3 때부터 교회 전체 주보를 만들었고 거의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 새벽 1시나 0시에 집에 가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원고를 너무 늦게 줘요. 꼭 용의 눈물을 보고 원고를 쓰는 거야. 너무 느려. 그래갖고 용의 눈물이 그게 밤 10시 드라마거든요. 사모님하고 그걸 손에 땀을 쥐고 봐요. 저는 사무실에서 목사님 원고 언제 주나, 그때 또 원고를 손으로 다,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게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거 다 써주거든. 그럼 그 원고 받아서 밤 11시, 12시에 받아서 주보 만들면 12시, 1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주일에 아침에 제일 또 일찍 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오전 예배, 어른 예배도 다 드렸어요. 저는 학생 때.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학생 예배가 2시에 있었고요. 학생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가 그때는 7시에 있었어요. 7시에 찬양팀이었어요. 제가. 그 7시 찬양하면은 뭐 8시, 9시 예배 끝나요. 집에 오면 뭐 9시, 10시 뭐 이래요. 고3 때도. 근데 제 친구 녀석은 백팩 빵빵하게 교과서 문제집 전과 채워가지고 오전 예배 10시, 11시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도서관 탁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 1학년, 2학년 때는 안 그랬거든. 그래서 꼴보기 싫었어. 나름 경건하다는 사람이 또 그러니까 제가 막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야,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디 갈라 그러냐? 어디까지 올라가려 그러냐? 그 가방 메고 예배 드리러 쩔쩔쩔 올 때 그 예배는 잘 드려지냐? 그 공부하고 빨리 시간 아까워가지고 그거 고3 시간. 아이고. 제가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고1 때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했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공고 간다는 쇼크를 받고 고1부터 이제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공고 들어가서 미친 듯이 아무리 해봤자입니다. 예. 이미 그 터가 공고기 때문에 국영순 일단 안 해요. 예. 뭐 땜질, 전기 이론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수능을 잘 볼 수 있겠어요? 수능에 땜질 나오면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어요. 예. 고1, 2, 3 때 그렇게 태어나서 공부해 본 적 없던 것 같아요. 정말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밥 먹는 시간이 정말이요. 월화수목금토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요. 제가 밥 먹으면서 교과서 책 보면서 김치 무쳐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그 이후로도 그렇게 공부 안 해요. 그때 처음이에요. 근데 주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월요일부터 할 때도 성경을 먼저 보고 최소 한 장 보고 그 다음 공부할 것들을 펼쳤어요. 너무 늦었죠. 고1 때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내신을 잘 받아가지고 뭐 수능도 대충 보고 그냥 특차로 교장 추천으로 이제 그 서울과기대를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지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걸 포기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포기 안 하면 내 주변과 내 밑에 사람들도 다 같이 막 포기 못하고 일을 해야 돼요. 사장님이 좀 쉬어야 직원들도 쉴 거 아니에요. 동물도 쉬게 하라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에는요 공부도 좀 쉬어야 돼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정말 빡세게 했어요. 진짜 버스에서도 막 암기할 것들 계속 막 수첩에 적어놓고 암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도록. 정말 아쉬움이 없도록. 그래서 6일 동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아간 사람이 저녁에 일찍 잠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요, 늦게 자면 힘든 거예요.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 중에 하루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제가 해드립니다. 안식일은 성취된 적도 없고 10계명이 들어있을 뿐더러 안식일 계명은 10계명 이전에 훨씬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 나와 있죠?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에 들어있을 뿐더러 10계명 중에서는 폐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도 폐해지지 않았어요. 안식일도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10계명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권위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창세기 2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10계명이 있기도 전에, 오경이 있기도 전에, 무슨 예표와 그림자와 성취의 실체가 있기도 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그 원초적인 최초의 명령과 같이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창세기의 태초의 법이에요. 태초의 법.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인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인들, 아니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생존하는 생물체라면 이건 다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원칙,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거스르면요 다 깨지는 거예요. 몸 상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규례는 오경도, 율법의 성취도 이전에 10계명, 그 10계명도 이전에 태초의 그 창조주의 원초적인 창조 원리의 명령이었구나.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이 됐으면 이 안식일의 목적, 진정한 목적, 어느 정도 이제 감이 딱 잡히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중지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종, 여종, 내 아들, 딸, 가축, 잠깐 집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뭘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쉬게 놔두라는 거예요. 쉬게. 그래서 복되게, 복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 그게 복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복이에요. 그게 쉼이 복인 거예요. 쉼. 그래서 일회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삼았다. 안식일.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이 안식일 하면 자꾸 안식교들 때문에. 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3, 3, 5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광고가 상식이 돼버렸어요. 왜? 신천지 때문에. 무료 성경 신학원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어디 절간 가서 합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고단수 전략. 안식 이러면 우리의 막 영혼이 소생되고 막 갈망하고 그 안식을,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바라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마귀가 안식일 하면은 이단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미지를 박아놨어요. 우린 그거 다 벗어 던져야 돼요. 벗어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교도들의 그 안식일 교리를 타파할 만큼의 진짜 진리의 교리를 우리가 탑재해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 걸 넉넉히 커버하고도 우리의 안식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신령한 노래와 성령의 노래와
다른 데서 말하는 성령의 노래가 같을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오전 예배에서 봤던 그 신령한 노래 있죠? 다른 데서 하는 신령한 노래 보통 보면은 방언으로 뭐 또 노래한다고 그러고 있어, 그죠? 훌랄라 카레라이스 코카콜라 사이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구약부터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 탑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개념이 탑재가 돼 있으면 안식교 우스워요. 제가 안식교 가지고 놀았던 이야기 했잖아요. 네? 온수역에서 안식교도들 남자 3명을 만났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토요일 지켜야 된다. 더 심하게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면 당신 지옥 갑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렇군요. 안식일 언제라고요?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에 안식일 지켜요? 네. 아유, 참 성경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현대 유태인들도 안식일은 언제냐? 금요일 저녁이야. 토요일이 아니야, 인간들아.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유대교로 대대로 내려오는 안식일이고 성경 창세기가 말한 하루의 기준이야. 하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야. 그거 제가 얘기한 게 21살 땐가 그래요. 그 지식을 갖고 있었던 때가. 그랬더니 남자애들 3명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아니 어디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돼 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돼 있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성경을 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근데 계속 우겨요 저한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지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까? 이래. 그러더니 그 3명 중에 한 명이 툭 치면서 자기끼리, 야 아니야 성경 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그래. 그래? 잘들 논다. 너희끼리 싸워라. 이러고 제가 가버렸어요 그냥. 정말 신기한 건 그 후로부터 몇 년 뒤에 얘네들 예배 날짜가 바뀌었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안식교 교리를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안식교들이 하는 비건 식당은요 이틀 쉽니다. 일주일에. 그거 아세요?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 쉬어요. 그 안식교들도 삼육제단 뭐 이런 데서 하는 그 식당들 많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 쉬어요. 이틀 걸쳐 있으니까 이게. 근데 거기다가 또 저한테 덤비면 제가 한마디 더 하죠. 그런데 네가 목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안식일이 지났거나 돼버렸어. 그럼 어떡하지? 지구 자전 때문에 열몇 시간 날아가면서 안식일 낮 시간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럼 어떡하지? 안식일은 시간의 시퀀스, 시간의 순서의 문제인가요? 시간의 비례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게 뭘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른 6일과 다르게, 이런 얘기죠. 자, 일단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택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냥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복이 있느니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건 뭐겠어요? 간단해요. 자기도 쉬지 못하고 남도 쉬지 못하고 가축도 손님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 6일 동안 자 여기서 조금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6일 동안 팽팽 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시간의 비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안식일에 오면 하나님은 야 마당만 밟을 뿐이야 집에 가 이래요. 시간의 문제예요? 아니죠. 시간의 순서의 문제가 아니죠.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네한테 그렇게 예배하는 법 가르쳤냐? 성애와 아울러 죄를 범하니 아주 내가 염증이 난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집에 가. 시간의 순서의 문제예요. 시간의 비례와 그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거의 문제예요. 후자. 안식일이 이렇게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대체로 주일도 쉬지 못하고 7일 내내 일하는 분들은 돈맛을 본 분들이에요. 돈맛.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악행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 돈이 또 막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이러면 막 늘어나니까 그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막 하루가. 그래갖고 그거 긁어 모으고 싶어가지고 막 결국에는 그 악이 악다. 대체로란 얘기예요. 대체로. 악을 행하지 아니어야 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곧 대학교 원서를 3개를 썼는데 3개 다 합격했어요. 서울과기대, 인하대, 인천대 3개 다 합격했어요. 그냥 골라서 서울과기대가 국립대라서 등록금이 엄청 싸요. 한 학기에 제가 30만 원 낸 적도 있어요. 왜? 한 과목만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놀면서 5년을 다녔죠. 근데 골라가서, 근데 제 친구는 어디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안양대학교 이제 안양대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예비 몇 번이 돼서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기도하자. 기도해줘 친구야. 그래 기도해줄게. 뭘 기도해야 돼? 앞에 예비자들 등록하지 않게 하옵소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제가? 거기도 누구지 귀한 자식들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구하는 거죠. 하나님 드시면 되게 하시고.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제가. 저도 울었어요. 같이.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됐다는 거예요. 안양대 기독교 교학과가 됐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법칙화하진 마시고 일반화하지는 마시고 그런 일이 저는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친구는 인문계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차인표 나온 학교, 이휘재가 나온 학교, 명문고였어요. 네. 근데 더럽히지 아니하고 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3이고 4고 고5고 재수생이고 상관없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주보도 만들고 찬양팀도 하고 내가 예배를 온전히 다 섬길 수 있을까? 심지어 저녁 예배는 피아노 반주를 제가 다 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피아노 배워가지고. 기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피아노 반주 제가, 풍금도 제가 쳤어요. 오르겐 발로 이거 베이스 밟으면서 하는 풍금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 했어요. 찬송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없으면 제가 다 하고 싶었어요. 없는 자리에 가서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전천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진을 다 쏟고 싶었어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6절 7절도 잠깐만 2절이었군요. 같은 장 6절 7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아하, 이러면 가능하군요.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연합의 표시로 성례를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 그죠? 연합의 시작이 세례죠. 나는 예수님과 이제 하나입니다. 결혼식이 세례. 그 연합의 연속을 확인하는 게 성례가 어떤 거예요? 성찬. 난 지금도 그의 몸을 먹었고 그의 피를 마십니다.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 자, 여호와의 현현이 누구예요? 예수와 크리스투스. 여호와의 현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 있고 하나 돼 있으면요, 뭐가 아까워요? 그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뭐 좀 더 점수 더 받느니 내 신앙을 지키겠어요. 좀 더. 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땅만 밟을 뿐이라 이러더니
기꺼이 받겠다. 이제 기꺼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다 와라. 거룩하게 하면 다 기꺼이 내가 받는다. 기꺼이.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자, 시점을 어디로 두고 있어요?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토요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날이라고. 마지막 날이었으나 창세 때부터, 이건 뭐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합독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날이 복됐어요. 그날이 복이 있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주님도 쉬셨대요.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자연의 법칙상 7 중에, 그러니까 우리 생리구조도 다 7 곱하기로 돼 있어요. 7 곱하기 7로 돼 있어요. 창세 때부터 부활 때까지 마지막 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자,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변증을 준비해야 될 건 이거죠. 부활 이후로는 첫째 날이 되었다는 근거, 성경, 역사, 교리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뭐였어요? 일회 중에 하루인 영구적인 명령인데, 안식일을 정했는데 안식일은 안식일의 순서의 문제이다, 아니면 시간의 순서의 문제이다, 아니면 시간의 비례의 문제이다, 시간의 비례의 문제이다라는 걸 딱 탑재를 하고, 그리고 봐봐요. 그게 왜 맞냐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래도 무조건 7번째 날 쉬어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담은 몇째 날 쉬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언제 쉬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바로 첫째 날 쉬어버렸어요. 다음날 6일째 만들어졌죠. 다음날 안식일이죠. 7일째 안 쉬었는데요, 아담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그렇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별 이상 먹은 거, 또 구약에도 뭐라 그래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안식일에 걷어 나오는 식은 떡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느냐를 우린 잘 간파해야 돼요. 목적을. 생명을 살리고 레스트, 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식어서 나오는 거를 다윗이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이. 베드로가 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 이후로는 왜 첫째 날이 되었는가? 그 첫째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쉬고. 저는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 명절에 설교를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린 양 유월절로 말미암아 사망이 패스 오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달의 첫날, 새해의 첫날로 삼으라. 출애굽기 12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해 첫날부터 뭐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게 더 자비로운 주인인 것 같아요? 일단 쉬어, 푹 쉬고 충전되면 일해, 이런 주인이 있고, 어떤 주인은 혀 빠지게 일해요. 죽었어 오늘, 이제 삽 들고 따라와, 이러고 막 일 시킨 다음에 힘들어? 7일 때 쉬어. 그럼.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처음 듣죠, 여러분.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이런 거를.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6월절도 그 해, 그 달 첫 달로 만들고 7일간 쉬는 명절이에요. 명절. 푹 쉬고, 더 쉬고, 살찌게 쉬고, 과식하게 쉬고, 막 그래서 완전히 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충전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완전히 이루시는데, 왜? 그분이 진짜 어린 양.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맞아요? 완벽한 안식이에요. 완벽한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는요, 첫째 날 모이게 된 이유가 토요일 날은 유태교들이 회당을 써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교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물리적인 사회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이기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역사적인 근거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푹 쉬고 시작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유대교들의 충돌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쉬고 시작한다. 쉬고 시작한다. 첫째 날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2절, 이거부터 이제 중요한 변증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은 언제? 토요일인가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바울과 그 성도들이 만나는 날은, 그래서 헌금하고 또 구제금인 연보를 하는 날은 매주 첫날 월요일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 성경에 이 근거가 있군요. 사실 이 한 절이면 됐어요. 왜? 이 외에 예수교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바울이 안식일의 습관을 따라 회당으로 간 적은 여러 번 있어요. 왜? 회당에 가서 습관이 뭐예요? 유태인들 전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만나려면은 일요일 날 가야 돼요? 토요일 날 가야 돼요? 당연히 토요일 날 가야 많이 만나요. 일요일 가봐야 텅 비어 있어요. 내일 여기 와봐요, 여러분. 월요일 날 교회 와봐요. 아무도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자, 예컨대 저랑 여러분이 이제 침투조가 돼서 제7일 안식교도들을 포교하러 우리가 위장해서 들어간다. 어떤 요일 날 가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가야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인들을 예수교로 전도하는 일에 혼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그들을 만나려고 토요일마다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교도들과는 매주 첫날 모인 것이죠. 오늘 다행히도 우리는 로마 시대 황제가 휴일로 명령을 함으로써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땡큐죠. 감사하죠. 자,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애찬을 언제 했어요? 주일날 하는. 우리도 주일날 했죠. 애찬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점심 먹은 이유가 뭐예요? 점심시간 앞뒤로 예배가 있었단 얘기예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 없이 그냥 밥만 먹으러 모이자고 하면 모일까요? 이유 없죠? 뭐하러 밥 먹지? 집에서 먹지 그냥. 그러니까 이건 애찬이에요. 애찬.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떼려고 모였다는 얘기는 한 떡을 뗐다는 얘기죠. 그건 성찬을 했다는 얘기, 애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날에 애찬을 했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성찬식에 우리가 형태로 제일 좋은 거는 무교병을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잘라 뜯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위생상의 문제로 다 쪼개져 있는 크래커를, 무교병을 먹는 거죠. 사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 한 무교병 과자를 크게 이제 만들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집내자용으로 그냥 아예 성도들한테 돌리되, 성도들이 물티슈나 깨끗한 정수로 손을 씻을 수만 있다면 그냥 떼도 되겠죠. 그러면 완벽한 성경적 성찬이 이루어져요.
더 심각한 거는 잔이에요. 사발로 돌려 마시는 거예요. 사발로. 보통은. 근데 우리 그러면은 자매들 성찬 안 하죠. 그래서 다 조그맣게 또 떼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첫날에 떡을 때려 보였다 하는 근거가 또 성경에 있고, 첫날. 그죠? 그래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날을 한층 더 진보해서 뭐라 그러냐? 주의 날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너희들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주의 날에. 그죠? 퀴리우스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왕의 날이라 이제 주의 날. 퀴리우스, 퀴리오, 퀴리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레스라는 말에서 이게 파생된 관용어예요. 고레스가 왕의 왕, 주의 주거든요. 그래서 퀴리우스, 고레스의 그 이름이 왕의 호칭, 주인의 호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지키는 겁니다. 이 주가 뭐예요? 왕 위에 딱, 이게 뭐예요? 생명이 생명. 살아있는 왕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퍼스트로피처럼 이렇게 탁 찍는 거는 생명, 라이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자에서. 그래서 가가호호 할 때 보면은 그 시체 할 때 그 시자에다가 호 딱 점을 찍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집, 그 점 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주일, 살아계신 왕의 날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스탑! 중지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을 만나면 그렇게 주일을 어기고도 그렇게 7일 내내 일을 하면서도 신앙에 가책이 없는 분들을 제가 만나면 제 친구를 보고 싫어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에 주의 날로 불리어져 있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제 이해가 돼요? 주의 날을 지킨다라는 말로 인식이 돼요. 그러므로 10계명의 4계명의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을 굳이 로만 가톨릭 신도들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10계명과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게 로만 가톨릭 신자들의 10계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안식일 지켜라 이거 지워버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나 유대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변개한 아주 그 저급한 이단 취급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성경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쫙 공부를 하면 간단하게 사고만 조금만 논리 사고만 할 줄 알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제복에 대해서는 안식일로 그냥 두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록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우리가 지키는 안식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10절에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족이나 여족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이 개념을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주의 날에 첫날, 매주 첫날에도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켜져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이거 율법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십계명 그 자체를. 그걸 막 지워버리고 새로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안식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좀 어려워서 조금 시간이 오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켜져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또 여러분 부담되죠. 이걸 지켜야 그럼 구원받나? 또 토요일 말고 일요일을 지켜야 그럼 구원받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애프터 서비스를 좀 더 하면은 행위 구원이냐 그러면 일요일 지키면 이제 구원받냐? No! 안식일 애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 100% 이단이에요. 그런 애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어도 여러분 안식 교도들에게 변증할 때 꼭 필요한 하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걸로 반박을 했어요. 걔네들한테. 골로새서 2장 16, 17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아멘. 다 나와 있죠? 네.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뭐 레위기 율법까지도 그게 어떤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하루, 월삭, 절기, 안식일 이걸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 완벽한 안식, 부활 이후의 안식, 그것을 우리는 더 귀중히 소중히 여겨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켰다라는 걸 성경을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첫날 떡을 뗐고 첫날 모여서 헌금했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자유해지나요? 그럼 뭐 주일 꼭 안 지켜도 되겠네. 이거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고요, 믿음이 그 행함을 가지고 동반한다는 거예요. 동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믿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결국은 행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를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주의를 지키고 뭐 이런 게 지켜서 뭐 어떻게 되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고 나의 그 믿음 때문에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규례는 행위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안식일은요, 의식법인 것 같아요? 도덕법인 것 같아요? 의식법이라면 시간의 순서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다시 질문합니다. 안식일은 의식법인 것 같아요? 도덕법인 것 같아요? 그죠? 도덕법이면 시간에 비례해서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취라는 표현 좀 조심스러운데, 신약시대에는 첫째 날로 바뀌어진 것을 성경에서 확인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래서 이걸 제가 주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7항 그 자체를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도 여전히 용어에 거부 반응이 우리 세포가 조금씩 있죠. 마귀의 수작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는 딴 데 가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주일로 통상 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해봐요. 이 강의를 지금 제가 아무리 짧게 해도 지금 1시간 10분 걸렸는데, 그리고 지금 쭉 공부해와요. 잘 봐요. 근데 이게 왜 21장에 예배, 기도 막 이런 거 나오다 갑자기 안식일이 뿅 나왔냐?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의 목적은 시간적 비례의 문제고, 그 시간을 비워둠으로써 그 비워둔 시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21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예? 예배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장 1, 2, 3, 4, 5, 6항까지 다 예배에 관한 거예요. 예배, 기도 문제, 시간 문제, 장소 문제 하다가 지금 안식이라면서 예배의 때의 문제에 대해서 탁 다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21장이 이제야 연결이 돼요. 이래서 이게 한 장으로 묶어놨구나. 안식일날 영원한 안식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완성되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할 때 안식이 완성되는구나. 우리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헌법과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기가 막히죠. 근데 교회를 평생 다녀도 주일과 안식일 이거를 공부를 떡 부러지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파랑도 안식일에 관한 건데요.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결론을 또 하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또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직원들, 동료들, 동물들, 손님들도 쉬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욕심을 중단하지 못하고 좀 더 높은 점수 따겠다고, 좀 더 높은 돈을 벌겠다고, 좀 더 높은 지급 올라가겠다고 가끔도 아니고 수시로 하나님의 안식일의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 이후에 매주 첫날 모였던 초대교회, 신약교회 사도와 성도들처럼 오늘 이날 주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고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증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세상 만사 다 중지해 놓고 예배하러 달려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부도 이 신앙 굳세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회개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식일